9절부터 25절입니다. 8장 9절에서 25절. 저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절씩 찾으셔서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25절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때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믿음의 확진자, 믿음의 확진자. People of confirmed faith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조금 의아하신 제목으로 들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제목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퍼져나간다고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정말 무섭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흡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서 전파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확진자, 믿음의 확진자들이 늘어난 것을 보는데 확진자 하면은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 좋은 negative connotation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죠.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확진, confirm, 확실한 이라는 뜻이 담아 있는 게 이 확진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과연 확진된 믿음인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간을 우리 앞에서 펼쳐나가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뭐 신천지가 어떻다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정말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가짜를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 비슷한 교회가 또 있죠. 만민중앙교회라고. 그 교회도 또 이제 잘못된 이단이죠. 그것도 이제 드러나고 있고, 또 한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뭐 종교 탄압이다, 우리를 막지 못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 자유를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종교 탄압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 자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문제이죠. 이웃 사랑의 문제인데, 내가 잘못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아주 베이직한 사랑의 문제를 종교로 바꿔버리면서 자기네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있죠. 또 각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서 예배를 각자 집에서 드림으로써 아마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욱더 예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애타하시면서 교회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글퍼 하시면서 또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 때는 이때다, 교회도 안 가고 늦잠 자고 좋다 그러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도 몰랐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이 사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완전한 신앙, 겉으로 드러날 땐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꺼풀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아니고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는데, 이 말씀, 오늘 9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면서 Asking myself these three questions, we could confirm our faith. 내가 진짜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거를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나는 누구를 높이고 있나? Who is your focus? Who is my focus? 나의 포커스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제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가고 뭐 갈릴리로 가고 또 사마리아로 뻗어나가는데, 사마리아로 나아간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첫 마디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지난주에 봤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그 성에,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결과는 큰 기쁨입니다. 복음의 결과 큰 기쁨이 있었는데, 반면 복음이 있을 때 악도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9절에 보니까 마술을 하던 사람이래요. He was into magic. Simon was into magic. Simon은 그 성에 있던 사람. He was part of Samaria.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인데 그는 매직을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매직은 우리가 요즘 보는 매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매직처럼 모자에서 토끼를 끄집어내고 비둘기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매직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인터테인먼트로 우리가 끝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이라는 거는 말 그 자체입니다. 마술, 영어로 하면은 divination
or occult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말로 하면 신접한 것, 그리고 점치는 것, 악한 영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러한 마술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스틴 마터, 영어로는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주후 100년 정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변증학적으로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젊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철학과 그 마술을 배워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즘에 있는 마술 정도가 아니라 악신을 받아서 그것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9절에 보면은 자칭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칭 큰 자. He considered himself and he boasted that he was someone great. I am a big person. I'm a special person.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미혹돼 가지고 전부 다 말하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얼마나 이상한 거를 많이 했으면은 얼마나 그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많이 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He was the great power of God. That's what people said about this Simon.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도나 또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시몬은 영지주의의 유명한 교사였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베드로를 정말 싫어해가지고 로마까지 베드로를 쫓아가면서 학대하면서 반대하면서 회방 놓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죠?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I am somebody great. It's me. It's all about me. Look how great I am.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주목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조명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 자신을 illuminate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focus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의 말과 대조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흥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발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영광과 자기가 찬양과 그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 저희가 볼 말씀, 이제 몇 주 후에 볼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헤롯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데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저가 곧 친히 벌레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헤롯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다.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 이름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드러내라 그러지 않고
그분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분만을 드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표어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드높이는, 내가 알려지는 나의 공동체, 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드높이는,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 중심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믿음의 확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보시나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저 말씀을 보면은 그 끝에 절에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고 있죠.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큰 능력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쫓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는 다음 포인트를 보면은 좀 더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진짜 믿음의 확진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할까?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물질은 어디에 있나? Where is your money or wallet? Where is your money? 나의 물질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제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거기서 안수를 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봐야 될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왜 그랬을까? 그 전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답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천국의 열쇠를 갖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열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가서 천국의 문을 다시 한번 여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땅 끝을 갑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의 적입니다. 진짜 땅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적된 그 사람에게까지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 적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천국의 문을 여는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러면 요한은 왜 갔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요한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 처음 시작하는 길이신데, 그때 사마리아로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죠. You cannot come here. We don't want you to go through Samaria. 그러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릴까요? 그러죠? 불이에요, 불.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 요한을
이제 다시 이 자리로 오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런 모습을 시몬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몬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으로 드러내냐면은 자기의 돈, 물질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기의 돈을 들여서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너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Simon says basically, Peter, let me pay you all the money that you want so that you will give me this power to practice what you just did. Passing out of the Holy Spirit. I want that power. Here's my money. Take as much as you want.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 그 대신 이거를 나한테도 줘서 나도 이 능력, 내가 보니까 내가 하는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인데 이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2 million? 아니죠. 여기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Verse 20절 보면은 May you perish with your silver 하고 말하고 있어요. 돈 갖고 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를 지적해 놓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13절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13절 보시면은 이 사람이 믿었대요. 세례도 받았대요. 그리고 능력도 표적도 경험했대요. 오늘날도 동일한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교회에 속해서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 되는 그러한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또한 있을 거라는 거죠. Today, in churches everywhere, there are believers. There are people who claim to belong to Jesus. They say, I believe in Jesus. I know the cross. I've heard the gospel. I was baptized. I partake in the communion or the Lord's table. I am one with Jesus. Yet,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Jesus. There are a ton of people like that within the church today.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알 수가 있습니다. How can you tell? Practically, what are the gauges that we can apply to see if we belong to Jesus or not?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좋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Where is your money? When does your wallet open up? 나의 지갑이 언제 열리나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For who do I open up my wallet? 나? 내 유익? 내 자식? 내 자신?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호ard한다, 내가 모아놓는다, 나에게만 적용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말세를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때 Timothy, 2 Timothy chapter 3 talks about the last days, verse 1 and 2. last day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는 고통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이래요. People will become lovers of themselves and they become lovers of money in the last day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돈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몇 차례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5장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물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어떻게 되죠? 둘 다 죽게 돼요. Ananias and Sapphira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했다가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 때문에 둘 다 죽게 되죠. 3시간 차이로. 그렇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시면은 여종이 나와요. There's a servant girl who was possessed by demon who could tell the future, fortune. 그렇죠? 그래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던 그 여종이 나오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 여종에게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진행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돈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시몬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ere is your money? How do you use your money? 말씀 들어보세요. Use the money. 돈은요, 툴이죠. 그죠? 돈은, 물질은 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고 복음서에서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차례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든지 재물이든지 복음을 위하든지 내 자신을 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This generation, the younger generation today are not into giving. 섬기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younger generation은, 젊은이들은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어른 세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거야 100% 아니거든요. 젊은 세대건 어린 세대건 부모 세대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섬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하여서 그것을 붙잡아 놓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보시면은요, in the history, medieval age, medieval time,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직매매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직매매. 그래가지고 당신은 카톨릭 교회니까 추기경 또는 교황의 자리까지도 돈을 주고 내가 사는 그 직분을, 성직을 매매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보면은 역사가 말하는 게 니콜라스 3세 교황이 있었고요. 또 그레고리 7세 같은 교황은 거기다가 또 뭐죠? 네포티즘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물려주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거죠. 이런 성직 매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이머니라고 합니다. 영어로 사이머니.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오늘 이 사람 시몬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라 그랬던 사이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위에다가 돈을 두는 것, 예수보다 더 큰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 위에가 아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여러분의 물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거지로 만들어버리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건 간에 지금 이 순간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시며 그분을 위해서 서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힘들게 놔둘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확진자인가 아닌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 What fills your heart? What fills your heart? 내 중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시몬이 돈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의 능력 나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성령을 받도록 Give me this power so whoever I touch will be blessed through me. 그러고 있는 사이먼을 얘기를 하죠. 그에게 이제 베드로가 You're wrong. You are messed up. You are seeing it in a wrong way.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opportunity to repent 이것을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이 21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Maybe if you repent, maybe, just maybe, God may forgive you. Verse 23,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21, 22, 23절 이 세 구절을 보면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에서도 마음에 품은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서는 악독이 가득 찼다. You're full of evil and unrighteousness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들을 속일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내 자신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있던 사람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earch the heart that's in you right now. What's in there? What fills your heart? Is there Jesus filling your heart fully? Or do you have your personal desire? Or the personal ego and yourself full of it.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24절 보시면은 약간 헷갈리는 말씀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2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Peter, please pray for me. Don't let this judgment of God that you just talked about come down on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회개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만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무서운 거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시몬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시몬은요
시몬은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다가왔던 사람이에요. 복음도 접했고 능력도 경험했고 하물며 세례까지도 받았던 시몬인데 하나님과는 무관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성수 목사의 목적이 어디 있냐?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우리 첼트넴 교회를 사랑하면서 있을 때 저의 목적은요, 저희 교회가 넘치도록 커지는 것, 더 부흥되는 것, 그런 것 멋들어지는 것,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증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지 아닌지, 그것이 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할 말이 뭡니까? 주님, 교회가 이만했는데 이만큼 더 크게 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이런 거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돌렸습니다. 찬양대에서 이러한 음악회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 왔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씀 듣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천국을 못 들어갑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몬처럼 십자가 앞에 왔다가 무관하게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Just because you're baptized, just because you've been part of a church. Oh, I grew up at the church. I partake in the communion. I believe in Jesus. Yeah, that's all good.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지, does your life follow up on that salvation that you just proclaimed? Who is Jesus? Where is your wallet? And what fills your heart? 그 질문을 통해서 check yourself.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진자이십니까? 확진 받으신 믿음의 주인공들이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도 잠복 기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확증 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는 우리 첼트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